AD 600년에서 1300년 기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시대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시대인 암흑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시대로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오직 사탄만이 이러한 악한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화된 로마 카톨릭이 가혹하고 잔악한 박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려는 고의적인 선멸전이 끊임없이 그리고 참혹하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여러 나라로 도피해 나간 그리스도인들의 뒤를 쫓아서 이 사악한 손길이 뻗쳐나갔습니다. 이들이 간 곳은 어느 곳에서나 피 흘린 발자취뿐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웨일즈, 아프리카, 아르메니아, 불가리아에서는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러한 발자취가 있는 곳에서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신실하고자 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에큐메니칼, 즉 종교회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이러한 종교회의는 사도들과 그 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예루살렘에서 개최했던 교회 회의를 기초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름은 같지만 그 실체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8번의 공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황제들이 이 8번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 중에서 단 하나도 교회가 소집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공회들은 동방이나 그리스 교회들 사이에서 개최되었지만은 때로는 서방, 즉 로마 카톨릭의 대표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콘스탄틴 대제가 소집했고 318명의 감독들,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교회의 목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독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회는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고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소집했으며 150명의 감독이 출석했습니다. 세 번째 공회는 AD 431년에 에베소에서 개최되었고 테오도시우스 2세와 발렌티안 3세가 소집했으며 250명의 감독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번째 공회는 황제 메리안이 AD 451년에 칼세톤에서 소집한 회의입니다. 5,600명의 감독들과 메트로폴리탄, 즉 감독장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마리아 숭배의 교리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굉장한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에 심각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결국에 카톨릭의 항구적인 교리가 됨에 따라서 이 교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회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습니다. AD 553년 유스티니안 황제가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165명의 감독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주로 어떤 문서를 정제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AD 680년에 여섯 번째 공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콘스탄틴 페고네이터 황제가 이단을 규탄하기 위해서 소집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오노리우스라는 이름의 교황이 폐위되고 파문당했습니다. 즉, 이때까지는 교황의 절대 무호성이 선포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회는 AD 787년 니케아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두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이렌 왕후가 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회의에서 성상 숭배와 성인 숭배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노골적으로 이교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AD 869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소위 동방교회라고 하는 황제가 소집했습니다. 즉 바실리우스 마레도 황제가 이 회의를 소집했고 이때 가톨릭은 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톨릭의 두 분파였던 동방과 서방, 즉 히랍, 그리스파와 로마파 사이에 심각한 중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비는 아주 심각해서 서로가 서로를 파문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깐뿐이기는 했지만 카톨릭의 최고 수장자리가 잠시 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공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서로 간에 우열을 다투었던 카톨릭 교파의 이러한 분열은 사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분쟁을 화해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사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로마 교황청의 세력이 우세하게 되었고 황제가 아니라 로마 교황이 모든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아 성찬입니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뿐 아니라 교회에 받아들여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이들에게 베푸는 방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교리가 첨가되었는데 유아 성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리가 첨가된 것입니다. AD 451년 칼세톤에서 개최된 네 번째 공회에서는 수많은 교리의 목록에 또 하나의 교리를 첨가시켰습니다. 이 교리는 성모 숭배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숭배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중보자가 예수님 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도 멀어서 단 한 사람의 중보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중보자인 마리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리아에게 하게 되었고 마리아는 사람들의 기도를 그리스도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8세기에는 이 두 가지의 새로운 교리가 카톨릭 신앙에 첨가되었습니다. 787년에 니케아에서 열렸던 두 번째 공회에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상 숭배인데 이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모독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라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방 종교의 이러한 또 하나의 교리가 첨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인 숭배라는 것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결코 금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많은 변화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시기에 박해를 당하였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 중에 도나티스트, 파테린, 카타리, 폴리시안, 아나밥티스트, 즉 재침례교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페트로브 루시안, 아놀디스트, 헬리시안, 알비겐스, 왈덴스 등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심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름들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박해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신실했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약이나 구약 일부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양피지나 짐승의 가죽에 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분량이 엄청났습니다. 일부 가정이나 지역교회에서 성경의 일부분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성경 66권을 완전히 갖춘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신약 성경 사본이라는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더욱이 암흑시대와 이 핍박 시기에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얼마 되지 않은 성경의 사본들까지도 깡그리 없애버리려는 극심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카톨릭의 교리에 위반되는 어떤 견해나 그 어떤 것을 전파하는 것도 수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계획과 수단으로 말입니다. 카톨릭 이외의 서적은 모두가 다 불살라졌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수세기 동안 강력하고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거의 모든 저술가와 설교자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피비린내 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완고한 이단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또는 어느 곳에 살고 있었든지 간에 참으로 처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도나티스토와 폴리시아는 초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톨릭은 자신들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맹비난하였습니다.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카톨릭 교도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이교도화되었고 유대교화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보다는 세상 권세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따라 실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신약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변화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정식으로 공포되어서 실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는 카톨릭 체계 전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갑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카톨릭은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순결한 기관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입법기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교리 중에 하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교회는 물론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인이 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 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든지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면죄부나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역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또 하나의 아주 카톨릭적인 교리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서를 발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서를 지상에서도 통용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수단으로 선행에 의한 구원의 교리가 가르쳐졌습니다. 이들은 어마어마한 신용대부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용증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장부에서 계산될 최초의 큰 액수는 주 예수님의 선하신 공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해서 선행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선행은 모두 이 증서에 간주될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을 위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도들이 행한 선행의 잔여액 전부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생존한 모든 착한 사람들의 선행을 이 신용대부 증서에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대부가 엄청나게 큰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액수 전부가 교회에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교회, 즉 카톨릭 교회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어떠한 가련한 죄인에게도 이것을 사용한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져온 이러한 신용대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액수를 지불하게 하면은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용대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교회에 허용되었다는 것이죠. 카톨릭 교회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친구나 친척을 위해서 이러한 면죄부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죄부의 가격은 이미 저지른 죄나 앞으로 범할지도 모르는 죄에 비례해서 각기 그 가격이 달랐습니다. 카톨릭교도 자신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자 때로는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가에 가격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판매와 면죄부 교리가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이 새로운 교리라는 것은 바로 연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악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소한 죄까지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중간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불로써 정결케 함으로써 연옥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용대부 증서, 즉 면죄부의 도움을 얻으면 괜찮지만은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와 면죄부에 돈을 쏟아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 판매가 시작되었고 성경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는 필연적으로 또 하나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리스 종교는 그리스, 러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을 포함하는 슬라브 족속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남부,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등을 포함한 라틴 족속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종교는 침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리는 것과 물을 부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근본 방법인 침수례를 변경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전적으로 적수례, 즉 물을 뿌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스 종교는 유아성찬을 계속해서 실시했고 로마 카톨릭은 처음에는 그것을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가르쳤지만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리스 종교는 주의 만찬을 베풀 때 평신도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주었지만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에게는 빵만 주었고 포도주는 신부들이 마셨습니다. 그리스 종교는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신부들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리스 종교는 교회의 무호서를 부인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무호서를 받아들였고 이것을 지극히 강조했습니다. 이상 말한 것은 그리스 종교회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 상반되는 중요한 점들입니다. 그 외의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 종교와 로마 카톨릭은 서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세기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세기가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법과 교리가 등장함과 더불어서 잔악한 핍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잔악한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런 암흑시대라는 1200년 동안에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매 100년마다 평균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셈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악한 핍박의 쇠망치는 순교의 피바다를 이루면서 폴리시안, 리스트, 헬리시안, 페트로브루시안, 알비겐스, 왈덴스 그리고 재침례교도에게 가해졌습니다. 박해의 잔악성의 정도는 일정하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섬뜩한 부분은 참으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공해가 있었지만 이것은 전 교회 연합회도 아니었고 제국 전역에 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회의는 어떤 국가의 법률이나 종교적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하기 위한 입법기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입법 과정에서 법 자체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이교도 정부와 교회가 결탁해서 국가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적으로 되어가는 것과는 반대로 한층 더 이교화되어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한 국가, 개인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신약 성경을 버리게 되면은 이런 국가나 개인, 나라는 나침판 없이 망망한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법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법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법은 또 다른 법을 필요로 하게 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목사들에게 입법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침례교회라면 어떤 회의에서 통과된 결정 사항이 비록 그것이 훈계를 위한 것이라 해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 사항은 교회 운영의 법이나 규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자체로 필요한 모든 법과 규칙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종교회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1123년 칼릭티스 2세가 소집한 회의에서는 로마파 사제, 이들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AD 1139년 교황 이노센트 2세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가 있은 지 40년 후인 AD 1179년에 알렉산더 3세가 또 하나의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왈덴스와 알비겐스의 무리들을 문책하게 됩니다. 그 후에 AD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공회를 또 하나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는 참석자가 가장 많았던 회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에 의하면은 412명의 감독과 800명의 수도원정과 부원장들, 그리고 비잔틴 왕실에서 사절단, 황태자들, 귀족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회의의 구성만 보아도 여기에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화채설이라는 새로운 교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찬식 때의 빵과 포도주가 신부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수세기 후에 일어난 종교개혁 지도자들을 자극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비밀 고해성사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소위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다른 법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러한 일을 비난하고 폭로하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이들의 야만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온 세계 역사상 그것을 능가할 만한 것은 절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법이 이 회의에서 선포되었는데 이것은 이단들을 박멸시키려는 의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AD 1229년에 또 하나의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타울로우스 공회라고 불립니다. 전 카톨릭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이 회의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즉 이 회의에서 신부들과 고위층 사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카톨릭 교도들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읽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은 참으로 회개한 법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입니다. 또 다른 공회가 리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D 1245년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은 독일 황제 프레드릭 1세를 파문해서 폐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국가 결탁에서 음행한 신부 카톨릭이 이제는 주인이 되어서 국가와 정부의 시책을 지휘하고 명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국왕과 여왕의 폐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AD 1274년에는 카톨릭의 분파인 로마파와 그리스파를 재통일시켜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회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